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9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9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말씀 가운데 충만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보에 간지로 나갔듯이 여러분 사순절이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번 주 수요일이죠. 3월 2일이 제의 수요일, 애쉬 웬스데이입니다. 여러분 이 제의 수요일은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이런 죄와 같이 쓸모없는 이런 존재임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회개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이러한 기간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그 죄를 이마에 이렇게 십자가로 그리면서 그것을 의식하는, 기념하는 그러한 순서가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의 수요일로 시작을 해서 이번에 부활주일이 4월 17일입니다. 바로 그 전날이 4월 16일인데 6개 주일은 빼고 40일을 셈해서 사순절 이렇게 정하고 있죠. 성경에서는 여러분 40이라는 숫자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후에 40주여 동안 땅에 비가 내렸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정탐꾼이 40일간 정탐을 했어요. 또 모세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40일간 머물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죠. 이렇게 40이라는 숫자가 성경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40이라는 숫자가 예수님과도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앞두고 먼저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하늘로 승천하기까지 40일 그 기간을 이 땅에서 지내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좀 한 가지 새롭게 발견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부활하신 시간, 그 시간이 거의 40시간에 가깝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돌아가신 날이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오후 3시경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이러시면서 오후 3시경에 운명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안식일 토요일인데 하루 온종일 24시간을 지내시고 안식 후 다음 날 주일 이른 아침에 바로 주일날 부활하셨습니다.
요것을 다 이렇게 셈해 보면 거의 40, 이 40에 가까운 시간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40은 의미하는 것이 고난과 갱신, 회복과 승리, 뭐 이런 의미가 40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 40일 동안 날 구원하신 그 은혜,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 그 의미를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믿음을 새롭게 하는 그러한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제가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우리 손장님 기도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또 영적인 관점이 굉장히 동일하게 또 느끼신 것 같아요.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 십자가 죽음의 사역을 앞두시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종말의 때, 그때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특별한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가르침은 무리를 위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대중을 위한 가르침이 아니었어요. 제자로 살고자 하는 소수, 그 소수를 위한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는 복되도다 하시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니라. 정말 믿음의 사람들에게 귀한 교훈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종말을 앞두고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어떠한 미래가 있을 것인가를 알고 대비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너희들이 종말의 때가 되면 반드시 믿음의 핍박과 환난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분명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려가게 될 텐데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라. 그때 마땅히 너희에게 할 말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종말의 때가 가까워질수록 환난과 핍박이 더할 것이지만 너희들 영적 싸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승리하며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울러서 또 한 가지는 이 종말의 때가 되면 여러 가지 현상들, 여러 가지 기후들이 보이는데 그것이 기근과 전쟁과 난리의 소문이 더할 것이고 거짓 선지자가 난무할 것이고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소중히 여기며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이러한 많은 사람들이 세워질 것이다. 특히 재물이나 권력이나 인간의 힘, 이런 것에 미혹받아서 믿음이 넘어지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보도를 통해서 알고 계시지만 지금 세상 사람들의 이목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미사일 공격을 받아서 평화로운 도시가 이렇게 지금 불바다가 되는, 정말 이러한 상황에서 이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여러분 한 13만 명이 지금 자원 입대해서 이렇게 싸우고 있죠. 전직 대통령까지도 이렇게 도망가지 않고 이와 맞서 싸우겠다, 이렇게 지금 민병대로 자원한 상태입니다. 담을 보시면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이렇게 사랑하는 딸을 두고 입대해야 되는 이러한 그 아버지의 모습, 어떻게 보면 참 비극을 맞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 바로 우크라이나라는 나라입니다. 러시아가 이 공격한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우크라이나가 민주주의 서방 나라와 친해지면서 북대서양 조약 기구죠, 나토, 여기에 가입하려고 하니까 러시아가 강력히 반대하면서 지금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가 흑해로 향하는 항구, 그 항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입니다. 더군다나
서유럽과 마주하는 최전선, 거기다가 곡창지대, 이게 바로 우크라이나 땅이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그러한 입장이죠. 결국 이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것은 경제적인 이유, 군사적인 이유, 다시 말하면 재물과 힘과 권력 때문에 러시아는 지금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크라이나에도 동방정교회가 있죠. 러시아도 물론 동방정교회 있는데 우리와 교리는 다르지만요, 어쨌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눈밭에서 정말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중보하는, 무고한 전쟁의 희생자가 없기를, 정말 다시 한번 평화가 찾아오기를 이렇게 간절히 그 우크라이나 교인들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정말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말세지말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의 진리가 정말 세계 곳곳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청지기에 대한 비유죠. 여러분, 이 말씀은 특별히 성경 중에서도 난해한 구절로 이렇게 등장하는 이러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요, 이 말씀을 평소와 좀 다르게 좀 한 절 한 절 해석하면서 이 비유를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1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예수님 당시 이 갈릴리 지역은요, 이런 특색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는 살지 않으면서 땅과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타지에 살면서 그곳에 있는 청지기와 계약을 맺고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도록 하는 이런 일이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청지기는 분명 정직하지 못한 청지기입니다. 왜냐하면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다 그랬어요. 낭비한 사람입니다. 이 사실이 주인에게도 알려졌어요. 그래서 주인이 거기에 대한 처리를 시작하게 되죠. 한마디로 불의한 청지기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사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그 주인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 것인데 우리가 과연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면, 다시 말해 하나님의 것을 쓸 곳에 쓰지 못하고 낭비한다면 이 모든 것을 주인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 주인에게 들린지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천사들이 있다고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천사들이 우리의 행위를 하나님께 고한다 그랬어요. 이게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로마서 8장에는 성령께서 늘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고 아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 호람데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삶의 기준이 사람들 앞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2절을 보시면 2절에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이 세마다는 것은요, 단순히 카운트하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계산하는 정도가 아니라 증서를 양도하고 권리를 완전히 포기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게 하는, 다시 말해 그 일을 다 그만두고 그 직분을 다른 사람에게 인수인계해야 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분명히 이런 날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의 직분으로 직무를 감당하지만 반드시 카운트하는 세마는 날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찬송가 330장은 그러잖아요. 어둠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이 어둠 밤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 시간에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직분을, 우리의 사역을 정말 아름답게 잘 이뤄가는 것, 이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흔적들, 주님을 위해서 정말 헌신했던 모든 삶의 조각들이 하나님 앞에서 총결산으로 샘할 날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분명히 서야 될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묻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주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얼마나 너는 나를 사랑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행동으로 살았는가, 또 주님 위해 얼마나 헌신하며 주님을 위한 고난의 흔적들이 얼마나 네 삶 가운데 새겨졌는가,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이러한 날, 미래를 준비하면서 하루하루를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그러한 확인이 되고 있잖아요. 3절에 보면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여러분 보세요. 청지기 입장에서 보면 갑작스럽게 그 직분을 해고당한 거예요. 아무런 미래의 대비가 없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에게도 이런 날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때로는 그 사역 때문에 힘들어하고 때로는 그 사역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과 갈등이 있지만 그 사역이 나를 있게 하고 나를 살리고 나를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이끄는 귀한 도구인 것을, 우리가 그것을 깊이 깨달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다 치우쳐지는 그러한 날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불의한 청지기에 해고된 이러한 반응에 대해서 4절과 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청지기가 어떤 행동을 합니까? 여러분 보니까 불의한 청지기는 앞에서 살펴봤듯이 이미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는데 이제 해고하려고 하니까 주인의 결산을 앞두고 또다시 이상한 행동을 하죠.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한 사람씩 불러다가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주인 행사를 하면서 빚을 깎아주는 그러한 일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본문에 기름 100말 빚진 자, 이 사람은 50말로 깎아줬다 그랬어요. 이 밀 100석 빚진 자는 80석으로 탕감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탕감해 준 양이 그런데 적은 양이 아니에요. 기름 한 마리라 하면은 보통 한 말에 약 22리터 정도 된다 그래요. 22리터. 그런데 기름 100말을 얻으려면 당시 올리브 나무, 그것이 이제 주로 이렇게 농사하는 것이었는데 올리브 나무 146그루를 잘 키워서 얻은 양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50말 하면은 그 반이니까 73그루. 이 올리브 나무 73그루를 통해서 얻는 기름을 지금 깎아준 거예요.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해고되는 청지기, 이런 행동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청지기는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해고하는 그 주인이 미워서 복수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보통 사람 같으면 헤어질 때 여러분 모든 감정도 풀고 서로 용서하고 좋은 관계에서 헤어지는 게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게 상식인데 왜 마지막 날까지 이 청지기는 악하게 행동하는 것일까요? 그런데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본문 4절을 보실까요? 4절에 보니까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바로 이겁니다. 청지기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해고당하면 건강이 좋아서 육체적인 힘을 쓰는 이런 일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남에게 빌어먹을 수도 없고, 고민할 끝에 생각한 묘수가 바로 이거예요. 현재 자신의 직분을 통해서 주인에게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선처를 베풀게 되면 선처를 입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고맙고 뭔가 거기에 대한 선행을 베풀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이걸 이용한 거예요. 한마디로 꾀를 내서 청지기는 자기의 은퇴 후의 모든 플랜을 스스로 마련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여러분, 청지기 불의하니까 이럴 수 있습니다. 궁지에 몰리다 보면 사람이 더 악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대한 주인의 반응입니다. 8절과 9절을 보세요. 8절을 보시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여러분, 이 주인의 반응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미 막대한 손해를 입고 해고하려던 그 청지기가 마지막까지도 대형 사고를 지금 치고 있는 거예요. 그 비리를 정말 이 주인이 야단치고 심판하기보다는 오히려 지혜롭다,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여러분, 이 주인이 바다같이 넓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정말 재산은 비록 손해보지만 뭔가 이 먹게 살겠다고 발버둥 치는 이 청지기를 불쌍히 여겨서 나름대로 그냥 지혜 있다고 칭찬하는 이런 정도일까요? 더군다나 주인은요, 이 세대의 아들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이 빛의 아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다, 그리고 그 지혜를 배워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더 혼란스러운 것은 9절 말씀이에요. 9절을 보세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여러분, 여기가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해서 받아들이면 어떤 뜻이 될까요? 재물을 어떻게 해서든지 벌어서, 다시 말해서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불의하던 부도덕하던 간에 무조건 벌어서 친구를 사귀어라. 그 친구를 사귀어서 너의 편으로 만들어라. 그러면 너가 재물이 없어질 때, 궁핍해질 때, 어렵고 힘들어질 때 사귀던 친구로 인해서 도움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지혜다. 이것이 잘한 일이다. 여러분, 과연 이런 뜻이 맞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잘 해석하고 잘 이해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의 배경을 좀 이해해야 돼요. 왜 불의한 청지가 이런 일을 했는가? 우리가 1절을 설명하면서 말씀을 들었듯이 갈릴리라는 곳은 주인이 그 도시에 살지 않으면서 소작농을 줬던, 소작농업이 성했던 그런 곳이라 그랬죠. 사실 율법에 보면 같은 이스라엘 사람에게는요, 가나안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줄 때 이자를 받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 사람들이 율법을 어기면서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높은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기도 했어요. 게다가 이 부자들의 땅을 빌려 농사를 짓는 소작인들, 여러분, 주인과 이렇게 계약을 맺지 않습니까? 내가 소작농이면 얼마를 주인에게 드리고 얼마는 내 것으로 취하는, 나의 노동 몫으로 이렇게 취하는데, 이것을 갚지 못해서 빚이 점점 늘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근데 이들이 게으르거나 악해서가 아니라 어떤 자연재해, 흉년 이런 것이 오면 곡식의 빚이 점점 늘어가는 거예요. 주인에게 바쳐야 될 그 곡식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점점 늘어갈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러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이 청지기가 나름대로 선처해 준 것입니다.
둘째로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단순히 도덕적인 관점에서 볼 것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태도, 그 관점으로 이 말씀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청지기는 1절에서 보았듯이 주인의 소유를 멋대로 낭비하는 불의한 사람 맞습니다. 나쁜 사람 맞습니다. 게다가 해고를 당하게 되자 퇴직 후 보상을 위해서 주인에게 빚진 자를 자기가 주인처럼 빚을 탕감해 준 것, 소위 이중장부라 그러죠. 회계장부를 조작했습니다. 분명히 도덕적으로 잘못된 거 맞습니다. 그래서 본문 8절에도 청지기를 설명할 때 주인이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 옳지 않은 청지기, 그래요. 옳은 청지기가 아니에요. 옳지 않은 청지기지만 칭찬하고 지혜롭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분명히 불의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 도덕적인 것을 옳다고 우리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청지기가 자신이 지금 막판에 몰리면서 해고를 당하면서 그 와중에 필사적으로 자신의 거취, 미래를 준비하는 그 태도, 이것을 주님은 높이 평가한 겁니다. 그러면서 8절 하반절 말씀에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여러분, 지금 주인은 빛의 아들인 성도들보다 세상 사람들이 더 지혜롭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면이 더 지혜로울까요? 세상 사람들이 미래를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가올 미래를 바라보며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현재에 만족해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땅의 것으로 누리고 우리가 행복해하는 이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 다가올 미래, 그 천국의 소망, 하나님 나라를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깨어서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야 하는데 정작 미래가 없는 죽음의 심판 가운데 거하는 그들은 오히려 미래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미래에 더 민감하면서 수고와 애씀을 통해서 그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영원한 미래가 없어요. 영생이 없습니다. 그저 나그네의 인생, 안개와 같은 인생 가운데서도 열심히 준비하고 투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세요. 내가 은퇴 후에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은퇴 걱정 다 하고 노후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노후 대책 다 세워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영원한 미래를 위해 어떤 노력과 어떤 투자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다가올 미래를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우리가 투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확실한 투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투자이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 투자는 불확실하고 불안전합니다. 언제 은행이 넘어갈지, 언제 그 투자회사가 넘어질지, 언제 전쟁이 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뿌린 대로,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두는 가장 안전한 투자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조금 오해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투자하면은 단순히 어떤 헌물, 물질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는 것은 우리가 헌신하고 애쓰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는 귀한 사역들, 이 모든 것을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투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불의한 청지기처럼 마지막 순간까지 이런 비상한 노력과 결단과 최선을 다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자에게 영원한 복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면요,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영광이 다 다르다 그래요. 해의 빛, 달의 빛, 별의 빛, 같은 빛이지만 정도가 다르고 분명히 그러한 진가가 다르듯이 우리가 천국에 가면 누릴 영광의 빛도 다 이렇게
다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빛의 아들이 미래를 위해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가 미래를 계획해야 될까요? 여기에 답이 바로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불의한 돈으로 친구를 사귀어야 됩니다. 불의한 제물은요, 말 그대로 불의한 방법으로 번 돈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도박하고 강탈해서 번 돈이 아니라 주님은 이 세상의 재물을 불의하게 보셨어요. 여러분, 사실 물질은 가치 중립적이죠. 예를 들면 그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물질이 악하기도 하고 선하기도 한 거예요. 우리가 칼의 비유를 많이 들잖아요. 칼을 강도가 들게 되면 그 칼은 무기가 되는 것이고, 칼을 의사가 들게 되면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치료의 도구가 됩니다. 물질은 바로 이 칼과 같이 가치 중립적이에요. 악하거나 선한 게 아니라 그저 그 중간에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물질을 불의한 제물로 보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이미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장악한 이 세상의 구조적인 악이 이미 성행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은행에 맡긴 돈이, 내 돈이 정말 나도 모르게 어떤 전쟁을 지원하는데 그 돈이 쓰였다면, 그리고 이자가 많이 올랐다면, 아니면 내가 투자한 돈이 악덕 기업에 이용돼서 환경오염을 일으키면서 많은 사람에게 해를 입히면서 그 기업이 성장해서 나에게 이윤이 돌아온다면, 여러분, 그 돈이 과연 귀하게 쓰인 것입니까? 나도 모르게 그 물질이 악하게 쓰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의 제물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얻어지는 그러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여러분, 이 친구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가난하고 주위에 소외되고 낮은 영혼들, 그 사람들이 친구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얻은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가난하고 소외받은 사람들, 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사용될 때 우리가 진정으로 재물이 없고 인생의 어둠이 왔을 때 그때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바로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과연 다가올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분명히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분명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왔던 모든 삶의 흔적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애쓰고 정말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영혼을 위해서 중보하며 울며 섬겼던 이러한 아름다운 그 삶의 흔적들이 정말 친구를 사귄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영원한 처소로 영접게 되는 귀한 하나님의 보상과 상급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종말의 여러 가지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전쟁과 기근과 난리의 소문들, 그러한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진정으로 다가올 미래를 열심히 준비하는, 노력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